저희 때는 그 대학교 다닐 때, 지금은 그러지 않은데 대학교 1학년 때는 일주일 동안 그 군부대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고 나왔습니다. 정말 완전히 끌려가는 거였죠.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갔습니다. 안 가면은 그 이수도 안 되고, 또 거길 갔다 와야 또 군대 면제도 좀 약간 있고,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는 군부대에 가서 기본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전방부대에 갑니다. 전방부대에 가서 전방에 그 초소에도 배치가 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고 옵니다. 그런데 2학년 때 전방부대에 갔는데 저는 그 7사단 화천에 있는 곳에 갔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산에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 밤이 돼서 이제 초소에 배치가 되고 이제 순환식으로 1시간 여기 있다가 1시간 저기 가고 철책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철책 근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총기 검사도 다 하고 한 다음에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어떤 한 병사를 시켜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병사는 기도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우리 보호해 주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생명도 지켜주시고 하는데, 그때 처음 기도는 이래서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좀 살로 몸으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좀 처음에 두렵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밤에 그 산길에 철책에 들어가서 그 낮에 이렇게 보면은 저쪽에 북한도 다 보이고 하는데 좀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한 병사를 시켜서 기도를 할 때 마음이 좀 놓이기도 하고, 그때 처음 기도는 실제적이구나, 기도는 현실적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부평에도 저기 백마장에서 지금 대림아파트 자리인가요? 그 자리에 예전에 그 특전사 5공수여단이 있었습니다. 가끔 이제 특전사 훈련을 하기 전에 이제 부평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초대를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훈련하기 전에. 그래서 예전에 그 여기 돌아가신 그 우상열 목사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가대도 간다고 합니다. 그 부대에서 트럭을 내줘가지고 성가대도 가가지고, 예전인 일입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의 그때인데요. 또 아마 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너무 졸린 군인은 자기도 하지만 많은 군인들이 기도할 때, 말씀드릴 때 또릿또릿하고 정말 그 눈이 살아있는 것을 느꼈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잘못하면 죽으니까. 특전사 훈련할 때, 낙하 훈련할 때 비행기 타고 가다가 점프하거든요. 그 낙하산 탈 때 두렵거든요. 예전에 간혹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생각해 보십시오. 3,000m 이런 데에서 뛸 생각하면 사실 아무리 몸 좋고 용맹한 군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겁나거든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려고요.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가 아무래도 주안점이 될 텐데, 어떻게 보면은 기도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좀 습관적일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계적으로 기도도 합니다. 근데 습관적이지만 또 그래도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합니다. 때로는 약간 마음을 놓고 좀 습관적일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지난주에도 봤지만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바사 제국의,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제2인자가 됐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은 이 하만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만에게 일렀습니다. 하만이 야 이때다 하고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모두를 죽이겠다고 왕에게 말했는데 왕이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날짜도 다 잡았습니다. 이제 죽을 날도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한 11개월 그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멸절의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11달, 10달, 5달, 4달, 2달, 1달, 2주, 일주일, 6일, 5일, 4일, 3일, 2일, 1일 정말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죽을 날이 정해져 있고 죽을 날이 다가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1절부터 3절 보면 모르드게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1절, 2절에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왕의 명령, 조서가 내려져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다 죽을 거다 하는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대궐 문 앞에 이릅니다. 거기서 울고 통곡을 합니다. 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우는 것은 정말 다윗도 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하고 개인적인 잘못이나 공동체의 죄가 있을 때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여기 베옷,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예전에 입었던 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염소털이나 낙타털로 만든 슬플 때 입는 그런 검은 옷입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이 태워져 죽어진 그 죄를 자기 머리에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대궐 문 앞에서 정말 울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도 3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져서 모든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크게 애통을 하고 금식을 알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기에, 이 시간에 유다인들이 해야 될 것은 애통하며 부르짖는 겁니다. 이때는 춤추고 즐거워하는 때가 아니라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이 상황을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때 즐거워하고 웃고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런 사람은 때를 모르는 거죠. 간혹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각성을 모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서 지금이 애통하고 부르짖을 때인가 아니면 즐겁고 잔치하고 정말 노래할 때인가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애통하고 부르짖고 정말 대성통곡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람 에스더는 아직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에스더가 나오는데 에스더의 그 반응이 나오는데 에스더는 그 상황을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그렇습니다. 뭐냐면 정말 궁궐의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외부와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참 그 나라의 지도자가 어떻게 보면은 보통 일반 국민보다 상황을 더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다른 모든 나라에 정말 문제 있는 지도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의 중심에서
주변에 있는 나쁜 사람들이 그 지도자를 감싸고 올라오는 그러한 백성들의 것을 차단을 하고 그 주변에 감싸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오도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심에 있을 때 오히려 더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다인들은 다 아는데 에스더는 그 상황이 왜 그런지 알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모르드게,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울며 부르짖는 그 상황을 보고 웬일인가 해서 4절을 보면은 사람을 보내서 입은 그 베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왜 벗겨야 되냐면 벗어야 왕궁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왕궁에는 베옷을 입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모르드게가 거절합니다. 에스더는 아직까지 사태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에스더가 넷이 하닥을 시켜서 5절에 보면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6절에서부터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죠. 하닥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닥은 모르드게를 담당하는 넷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자신이 당한 일, 하만이 유대인 멸하려고 왕의 근거에 바치기로 한 금액도 이야기를 하고 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라 하는 그 조서의 초본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정말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아직까지도 또 모릅니다. 11절에 보면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은 죽는다. 왕이 나갔을 때 이 금 지팡이를 내밀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금 지팡이 내밀지 않고 왕이 싫어하는데 왕 앞에 가면은 죽는다.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은 지가 이미 30일이나 됐다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최악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제 왕도 에스더를 그렇게 찾질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왕이 30일 동안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30일 동안 혼자 밤에 잤다는 뜻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들하고 있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왕에게도 에스더에 대한 관심이 많이 식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것도 힘들고 또 혹 왕에게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말을 해도 들어줄까 말까 한 아주 최악의 상황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모르드게가 13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13절 1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유다인 중에 너 홀로 목숨 건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혹시 너는 살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알고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해 주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해도 뭐 상관없어 나만 괜찮으면 돼 하면은 참 곤란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떤 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평소에 꽃게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꽃게 맛있죠? 꽃게 참 좋죠. 생각만 해도 갑자기 배가 고픈데요. 꽃게를 굉장히 좋아해서 꽃게를 참 좋아했는데 어떤 한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 제목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스며드는 것. 잠깐 그 저자를 잊어버렸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제 꽃게가 이제 사람한테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꽃게가 자기가 원하지 않게 어떤 사람이 만든 통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통 안에 들어갔는데 자꾸 위에서 까맣고 짠 게 떨어집니다. 뭐가 떨어지죠? 맛있는 간장이 막 떨어집니다. 그리고 간장이 점점 밑에서 차올라서 나를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 그릇에 간장이 다 채워지기 전에 이 꽃게는
완전히 본능적으로 자기의 배를 만집니다. 그리고 알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간장이 떨어집니다. 이제는 살 수가 없겠구나 하고 이 알들, 자기의 새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얘들아, 이제 그만 불 끄고 자자 하고 좀 있다가 간장이 다 채워져서 뚜껑이 닫히고 이 꽃게가 간장게장이 됩니다. 그 시를 읽고 나서는 꽃게를 먹을 수가 없다고. 뭐냐면 그 꽃게가 좀 죽어가면서까지 자기 몸에도 간장이 막 스며드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 새끼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맨 마지막에 얘들아 이제 그만 불 끄고 자자 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 미물에 대해서도 좀 그냥 아무런 생각 말고 좀 우리들이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좀 세상 미물의 고통도 좀 동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물며 함께 사람들의 또 우리의 가까운 형제들, 자매들, 성도들 모든 사람들의 고통에 외면하면 안 되겠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너는 왕비니까 혹시 살 수 있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다 멸절되더라도 너 산다고 너만 살려고 하지 마라. 그 고난에 동참해라 하는 겁니다. 그럼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래서 다른 데로 말미암아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이제 모두 기도할 건데 나도 이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또 이렇게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무수한 백성들이 자기랑 똑같은 행동을 하고 정말 이젠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 정말 지금 최악이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단지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혹 에스더 네가 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겁니다. 참 이 모르드게 이 말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혹 네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거야. 네가 하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은 완전히 멸망할 거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남과 북간에 정말 지금은 좀 덜하지만 뭐 전쟁의 위험도 많이 있고 또 앞으로도 상존하고 있고 또 주변에 사회적으로도 고통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들이 오늘 제목이 뭐죠?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는 이유.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는 그 이유, 그 이때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때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명,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습관적으로 새벽 또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완전한 이때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또 우리들이 했으면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 신앙은 이렇습니다. 에스더에게 말할 때 선뜻 나서라. 선뜻 나서라. 뒤로 빠지지 마라. 웅크리지 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정말 선뜻 나서야 됩니다. 웅크리지 말고 다음에 내년에 조금만 더 있다가요. 그런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명확하게 유대인들은 정말 이제 한 11달 정도 지나면은 유대인들은 죽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를 받아놨어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암이 걸렸다든지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은 3개월 있고 5개월 있고 그렇게 남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랑 다를 것이 없어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알 뿐이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단지 아는 것이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 사람들이 신앙과 내세를 위해서 영성에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매일매일 죽음 앞에서 늘 기도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 대비를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복될 수도 있어요. 나를 받아놓은 사람들이. 우리는 단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 뿐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정의를 위하고 선함을 위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할 때에는 언제든지 주저 말고 선뜻 나서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도 모세도 있었고 기드온도 있고 사울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 너보다 더 연약한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본문에 언급되지는 않지만 너는 왕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기드온은 그냥 몰래 포도즙을 통해서 그냥 밀을 빻던 그러한 아주 뭐랄까요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용서하여 그랬는데 너는 굉장히 큰 사람이라는 거죠. 굉장히 큰 사람이다. 너가 선뜻 나서라면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만약에 위기를 모면하면 너가 나서지 않고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위기를 모면하면 너는 유다인들에게 죽는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죽는다는 것은 진짜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영혼이 죽은 것과 똑같은 거죠. 에스더가 에스더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가 죽은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죽는다. 어차피 죽는다. 너의 위치를 생각해라. 어차피 죽는데 너의 위치는 굉장히 높은 소명을 가지고 있다. 너가 왕후가 된 거는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라. 내가 그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왕후가 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왕후를 만들어줬다. 우리 흔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참 풍요하고 안정되고 안락하고 자식 잘 되고 내일 걱정 없고 배부르고 물론 그것도 들어가지만 그거는 아주 기초적인 1차원적인 것에 불과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 에스더가 깨닫죠. 16절에 당신은 가서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가서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서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 이거죠. 예전에 안희수 사모 책에도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것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냥 다 나간다. 왕의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겠다. 죽으면 죽겠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정말 실질적인 기도예요. 모든 백성이 왕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왕후도 시녀와 더불어서 3일 밤낮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일이 지난 다음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죽이려면 죽여라. 죽이면 죽겠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간다. 참 실질적인 기도죠.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해보셨어요? 아마 삶 속에서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 많이 있죠. 정말 많이 있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죠. 뭐 설명하지 않아도 많이 있습니다. 참 그래도 우리들에게 좋은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겠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있다는 것. 17절에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뭐냐면 우리도 다 죽겠다. 우리도 다 죽겠다. 에스더가 기도할 때 온 백성들도 다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3일 금식하고 하는 거 뭐죠?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오로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하고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제목이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는 이유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수산성에 함께 있는 이유, 기도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는 이유, 우리도 기도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죽으면서 합니다. 죽기로 기도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죽기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로 기도하십니다. 한 이러한 그 시가 있더라고요. 그 손택수라는 사람의 흰둥이 생각이라는 그러한 그 시가 있는데, 참 시인들은 지난 일도 생각하면서 지난 일의 의미도 굉장히 잘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흰둥이 생각이라는 그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어린 시절에 자기랑 함께 자랐던 그 개 이름이 신둥입니다. 손을 내밀면, 그러니까 주인공이 손을 내밀면 연하고 보드라운 혀로 손등이며 볼을 쓱쓱 핥아주며 간지럼을 태우던 신둥이, 보신탕감으로 내다 팔아야겠다고 어머니가 알아놓으신 아버지의 약봉지를 세던 밤, 나는 아무도 몰래 대문을 열고 나가 흰둥이 목에 걸린 쇠줄을 풀어주고 말았다. 어서 도망가라. 멀리 멀리. 자꾸 뒤돌아보는 녀석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며 아버지의 약값 때문에 밤새 마음이 무거웠다. 다음날 아침 멀리 달아났으리라 믿었던 흰둥이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와서 그날따라 푸짐하게 나온 밥그릇을 바닥까지 달디달게 핥고 있는 걸 보았을 때 어린 나는 그에 꾹 참고 있던 울음보를 터뜨리고 말았는데, 흰둥이는 그런 나를 다만 젖은 눈빛으로 핥아주는 것이었다. 괴장수의 오토바이에 끌려가면서 쓱쓱 혀보다 더 축축이 젖은 눈빛으로 핥아주고만 있는 것이었다. 이 시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 손택수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아픕니다. 그런데 약값이 필요합니다. 약값이 필요해서 이 흰둥이를 보신탕집 주인한테 팔려고 하는 그 전날입니다. 전날 이 주인공이 그것을 알고 이 흰둥이의 쇠줄을 풀어줬습니다. 멀리 달아나라고. 내리면 넌 죽는다고. 달아나라고. 근데 달아나지 않으니까 돌팔매질을 하면서 멀리 가라. 제발 오지 마라. 멀리 가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 흰둥이가 집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흰둥이에게 맛있는 밥을 해줍니다. 왜 맛있는 밥을 해주죠? 마지막 밥이니까요. 마지막 밥이니까 맛있는 밥을 해줍니다. 근데 이 흰둥이가 바닥이 다 드러날 때까지 그 바닥 밑바닥까지 다 핥아서 다 먹습니다. 다 먹고, 예전에는 나를 쓱쓱 혀로 핥아줬는데 이제 괴장수의 오토바이에 끌려서 그 실려서 이렇게 가는데 그때는 젖은 눈빛으로 주인공을 핥아줍니다. 뭐냐면
개도 안다는 거죠. 개도. 오래 키우면 개도 이때가 내가 주인을 위해서 죽을 때구나. 개도 안다는 거죠. 그리고 개도 주인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다는 거죠. 참 이 시를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뭐냐면 정말 개도 때를 아는구나. 개도 지금이 뭘 해야 될 때를 아는구나.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죽으러 다시 왔어요. 에스더도 도망갈 수 있어요. 모르드게도 도망가려면 왜 도망을 못 가겠어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서로 백성을 위해서 죽으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죽기로 작정합니다. 에스더랑 모르드게랑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죽자,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장소로 나아갑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의 내용이 나오겠지만 결론은 우리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함께 있는 이유, 특히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도 생각하고 또 지금도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죽으러 나아가며 정말 살로 느끼는, 몸으로 느끼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를 할 때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